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봉사, 우리 수요 예배는 신약에서의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안에서의 참된 봉사는 바로 마리아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잉태하고 출생시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일을 마리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그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함께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마리아의 봉사와 또한 우리 요셉의 봉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봉사가 있는데, 그 봉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봉사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서 그들을 어느 정도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봉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간증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간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참된 침례 요한처럼 이러한 봉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려면 침례 요한처럼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의 간증이기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은 바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열에 따라 그 아버지의 순서가 돼서,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순서가 돼서 하나님을 분향할 때,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향할 때 분향의 최고, 즉 기도로 봉사한 거죠. 향을 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갖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향을 피러 나가다가 그런 천사를 보니까 너무 놀래갖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갖게 되니까 너무 놀래서 그의 입이 이렇게 잠시 일시적으로 벌이가 돼서 말을 못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가운데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왜? 그동안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이제 그 사가랴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잉태할 때 마리아, 알지? 지척관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엘리사벳에게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식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딱 만나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뛰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엄마도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막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뛰놀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사건이죠. 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종교와 성령은 전혀 반대입니다. 종교냐 성령이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침례 요한은.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잉태됐을 때 천사가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요한이란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종교적인 영역에 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사가라니까 이제 주변의 친척들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니까 앞으로 태어나면 얘를 사가라라고 부르자. 보통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불러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다. 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요한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구약의 어떤 전통이나 개성에 따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자 말을 그 유대인들은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강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사장 사가랴가 나한테 판을 달라갖고 판을 주니까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요한. 그러니까 입이 묶였던 입이 쫙 풀리면서 다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 요한이란 자체도, 그 이름 자체도 이미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일단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종교적인 그 영역에 붙잡혀 있어요. 항상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길,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이것도 사실 새 길이에요. 새 길은 아니고 이거 성경에 있는 길인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인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충만해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자랄 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자랄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간증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져요. 하나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 공부, 생각을 잘하도록 도와달라는 것보다 그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원래 이 침례 요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성전에 살지 않고 아예 거기에 성전과 종교적인 영역과 상관없이 아예 광야에서 살아. 광야. 이해가 안 가죠. 아주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말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가 광야에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옷은 낙타 털옷.
원래 이 낙타토로, 낙타는요 이 레이기에 보면 조금 부정한 짐승입니다. 소는 아주 정한 짐승이지만 그러니까 그 만지면 안 되는데 옷도 어떻게 낙타 털옷을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생각에 떨쳐난 거예요. 그다음에 먹는 것도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제사장의 옷도 입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성전에 살지도 않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진짜 새로운 길은 항상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새로운 길을 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의 어떤 유교 사상,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 그런 사회 문화를 이렇게 넘어서고 벗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또 문화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메뚜기, 석청 이런 거 잘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특이한 음식을 먹었던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문화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 문화. 대한민국 문화하면 항상 이렇게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경망스럽지 않고 좀 이렇게 말도 좀 적고 또 행동도 천천히 조심하고 이런 의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할 때 잘 이렇게 뜨겁게 잘 안 해요. 박수도 치는 걸 별로 처음에 안 좋아했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찬양하는 건 더 익숙하지 않고 춤을 추는 건 더 이상하고 한국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냥 양반 문화 스타일이 딱 배갖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말 없이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성령의 사람 되려면 이러한 문화도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벗어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이런 모습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뒤에서 콰이어로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추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도 일반적인 것과 벗어나는 겁니다. 보통 한국의 교회들은요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는 거룩한 곳인데 신발 벗고 올라가야지 막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런 것이 뭐예요? 다 종교야 문화야 문화. 이래서는 새로움을 볼 수 없어. 난 종종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강대상에 말씀대로 올라가는데 신발 벗고 올라가라 그래요. 그럼 저는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야 되고 문화적인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야 돼.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콰이어 팀들,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워십을 이렇게 쫙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카자흐스탄에 처음에 갔어요. 갔을 때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잔치집에 어떤 생일 잔치가 있다, 뭐 생신분 잔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데를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갈 때는 뭐 집에서도 잔치를 하지만 또 이렇게 식당을 빌려서 가족끼리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 그 문화는 러시아하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인생의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들은 그냥 당을 위해서 사는 게 목표예요.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의 목표가 될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들의 꿈은요 1년에 자기 생일 때 잔치를 크게 벌려갖고 사람을 초청해서 술 먹고 춤추는 게 최고의 낙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자기 생일에 사람을 초청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그때 한번 크게 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와갖고 술 먹고 막 음악 들고 춤을 막 춰요. 근데 딱 갔더니 처음에는 저도 나는 이런 종교 영역에서 잘 못 벗어나고 그 나라를 딱 갔는데 대한민국과 다르죠. 공산주의 보니까 그냥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할아버지, 며느리, 손자 이게 다 사이 다 모여갖고 같이 다 서갖고 춤을 막 춰. 근데 제가 볼 땐 되게 어색한 것 같아. 내가 이상해. 우리 보통 이렇게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안 치죠. 근데 거기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며느리, 사이, 뭐 우리 사돈 다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음악 큰 거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그게 되게 내가 볼 때는 부러웠다는 생각이에요. 참 문화가 좋다. 사회주의가 나쁘지만 좋은 것도 있네. 그래갖고 어째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 한세교회는 어느덧 이제 이 자녀들과 또 부모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워십을 마음껏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자, 우리 한세교 좋은 교회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든지 문화도 넘어서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도덕, 윤리를 더 넘어서서 뛰어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문화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40년 기도도, 우리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욕을 먹었던 것은 막 소리를 내서 크게 막 통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었느냐,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문화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엎어져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거 뭐 일반적인 문화와 다른 거예요. 왜? 성령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그런 걸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대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춤출 때 춤추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싶으면 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유한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이제 하는 사역자들이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석사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사도 받아야 되고, 학위에 관심이 많아요, 사역자들이. 근데 사실 학위를 많이 받을수록 되게 점잖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에티켓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은 사실 문화에 더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초월하는 신앙인이 돼요.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아, 내가 종교의 영역에서도 벗어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구나. 내가 인간적인 문화, 한국 그런 문화에서도, 인간 문화에서도 벗어나야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간증하려면 이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사고 방식을 싹 바꿔야 돼.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지만 싹 바꿔야 돼. 그래서 알다시피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말하죠.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까,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뜻은 보통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 이런 뜻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싹 바꿔라 이 뜻이에요. 그냥 생각을 싹 바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을 다시 이제 싹 뒤집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감, 여러분들 이론, 생각, 배운 교육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간증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을 이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의식을 싹 바꾸고 진짜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침례 요한은 와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오면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내가 확실하게 전하겠다. 그러나 또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모세 오경 강의란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한 거지 율법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십계명도 가르치지 않고 오세오경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쳤어요? 그냥 회개하라,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생각을 싹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생각을 딱 바꾼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침례 물속에 양 확 집어넣어 버렸어.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양복이 있고 신사 어떤 숙녀가 와갖고
회개하라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아주 신사 숙녀를 데리고 와서 물속에 꽉 쳐박으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이거 좀 무식하게 보이죠. 거칠게 보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이 바뀌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에만 합당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나는 당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진짜 제대로 바뀌면 이 생각이 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생각 바꿨는데 나는 잘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고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은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생각이 진짜 바뀐 사람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을 진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그 옛사람을 잡아서 침대 속에 물속에 잠겨요. 침례 요한은 그 다른 일을 안 했습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참되게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약의 봉사입니다. 참된 봉사는 바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내가 인정합니다. 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걸 맞다. 우리는 죽기에 합당하다. 바로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처럼 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또 침례 요한은 바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침례를 줬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침례란 그러한 일이 단어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제 신약 말씀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출돼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것이 침례를 받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신약에 써있지 구약 성경에 보면 침례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은 오직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새로운 길인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 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왜? 바로 그것이 침례 요한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진정한 봉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침례조차도 진짜 새로운 것이었구나.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 오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곧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잠깐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 심령에 계시니까 우리 심령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와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한 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진짜 생각이 진짜 제대로 바뀐 사람한테는 우리 침례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영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을 따라 삽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제 다스림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그래야지 천국이 임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우리 한세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이제 회개하면 우리 옛사람이 끝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복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진정한 신약의 봉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침례 요한의 봉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간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늘 그러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겠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를 나와서 2, 3분씩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 아유, 나는 뭐 성도인데 왜 앞으로 나와서 부끄럽게 그렇게 아유, 나는 이제 체면도 있지, 내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런 문화도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종교와 이러한 한국도 우리 사람들의 각자의 인간적인 문화의 요소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 생각을 확 바꿔서 내가 수요일날 되면 내가 그냥 무조건 첫 번째로 나오겠다. 이런 결단을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봉사가 있고 또 그 마리아가 그 영혼을 출생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요새의 봉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봉사가 돼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생각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360도 돌면 원인치로 가니까 안 되고요, 180도로 확실하게 돌아갔고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이제 확 바뀌어서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침례 요한처럼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한 간증들 앞에 나와서 해야 이것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간증합시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영을 따라 나와서 영 안에서 주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간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약의 사역의 선두자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그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지만 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에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증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침례 요한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2월 26일 날 그 한 영혼을 초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야, 내가 이거 교회 오라 그러면 조금 체면이 있고 제가 싫어할 텐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종교와 문화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면하면요, 그들의 여러분의 그 권위에 눌려서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번 2월 26일 날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다, 진짜 당신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 집회가 있는데
꼭 내 초청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 아유 난 바빠서 못 오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바쁘기 문제 아니라 시간을 내서 와야 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 다음에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음에 뭐 그냥 아니야 너 그거 빼고 시간 스케줄 바꿔갖고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평생 이 일 때문에 나 때문에 감사할 거야. 못 오면 내가 데리러 올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약속 있어 스케줄 바꿔줄게 말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하고 그래 다음에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못 온다는 생각이 일이 있다는 생각을 싹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진짜 영적인 침례를 주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의 봉사에서 침례 요한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봉사는 그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세상적인 그런 문화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옛사람의 죽음을 실행시켜 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강력한 말을 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조금은 거칠게 보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